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이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주이심을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열어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는 것,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가와 주시어서 혹시 우리의 막고 있는 것 있다면 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만나며 나가시는 시간 되어주시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의 예배로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입술 열어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할렐루야. 주의 피 믿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하시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성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이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기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증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 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 우리 한 번 더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 날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 날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 날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 일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죄에서 구하신 우리의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삶의 기쁜 느낌만 우리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옷이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바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지다 주님의 길을 쫓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에 나오듯이 저 십자가는 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죽음을 상징하고 많은 이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 실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징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 십자가는 바로 교회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하는 놀라운 도구로 이 시간 사용되어지고 있고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치욕의 상징이었던 것 죽음의 상징이었던 것 그것이 이제는 부활의 상징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와 로마에서는 십자가의 사형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죄인들에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악무도하고 처참한 그런 상징의 죽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도 처참해서 이 십자가상의 그 죽는 사형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평생 꿈에 악몽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의 모습이다. 얼마나 이 처참하다 못해 눈 뜨고 볼 수 없었기에 평생 악몽으로 꾸게 되는 모습이 십자가상의 처형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도 십자가 사형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는 밥을 먹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오고 십자가의 형태만 봐도 소리 지르고 노발대발하면서 치우라고 밥을 먹지 않고 집어 던지고 다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모습이 처형의 모습이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끔찍한 사형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형의 십자가의 모습의 형틀이 이젠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외국에 나가보면 무덤 가운데 무덤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모습은 십자가를 박혀져 있으면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광의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는 십자가가 반지나 아니면 목걸이로 우리는 차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제는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에 이제는 문제가 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영광의 십자가까지는 한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이제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저희들에게 이제는 신앙의 관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평일날 우리 지체들한테는 영상을 조금 지난주 한번 이번 주에 봤는데요. 간증 영상을 좀 봤었는데요. 간증에서는 간증을 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내게 와닿지 않는 사랑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체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했던 한 여인이 남편이 암으로 죽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겼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 죽음이 두려웠고 남편이 죽었는데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이기죠?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죽음이 너무 무서웠는데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야. 다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야. 인생이라기보다는 다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거야. 그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미 죽은 남편이 천국 가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아들 딸한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자식 딸한테. 얘들아, 아빠가 천국에 있어. 천국에 있대. 아빠가 천국에 있단다, 얘들아. 그랬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십자가상에 저 보십시오. 영상을 언제나 보지만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저런 고통을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저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라고. 오래오래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를 통해서 벌어졌지만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 저 죽는 그것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무게를 이제는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우리는 죄의 무게를 정해져서 그 무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의 무게를 생각하게 되고 저울질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전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랑을 우리는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엄청난 값을 치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오늘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승리입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패배라고 죽음이라고.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패배처럼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여요.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저 죽어가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패배자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고난을 당한 많은 이들이 다 천국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3살의 나이로 억울한 죽음을 가졌던 이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에서 쓰러져가며 마지막 죽으신 예수님, 비참하게 생을 마지막까지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 많은 사람이 볼 때는 패배자였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는 승리였습니다. 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나열할 수 없는 그 귀한 말씀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율법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몸소 그 고난을 실천해야만 됐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신과 동시에 인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환상을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 없구나. 눈물을 흘릴 때 무슨 소리냐? 너희에게 이미 내가 예수를 보내주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그 예수를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우리에게 누구를 주었다고요? 예수를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분명히 주었는데 그 주님을 준 사실을 우리는
까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굴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흔히 제수의 사형을 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목을 죄에서 죽이는 그런 교수형이라든가 목을 잘라 죽이는 단두형, 총으로 쏴 죽이는 총살형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 이제는 고압 전기로 현대에 와서는 사람을 심장을 먹게 하는 죽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형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래오래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오래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최대한 가장 길게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의 처형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죽게 만드는 것.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굶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까마귀들이 모여와서 앉아서 그 살을 살아있는 아직도 죽지 않은 살아있는 살을 쪼아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살점들을 때로는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찔러서 어떻게 해요? 때려서 그 몸에 피를 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잔인한 방법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을 박아놓고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잔인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죠. 서서히. 죽음의 고통은 계속되어집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형의 죽음입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을 받게 되면 현대에서도 그렇게 마지막 죽기 전까지 노래를 부르고 나는 편안히 죽을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죽음의 길로 좌측 우측을 팔을 붙잡고 간수들이 그를 사형틀로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문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발악을 한다라고 합니다. 욕을 한다라고 합니다. 똥오줌을 그 자리에서 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한 고통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굴욕이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참 재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제자들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니 그의 추종자들이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신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옷을 모두 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그릴 때 자기 옷으로 가리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배고픈 것도 있을 수 있고 아픈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가장 사람을 치욕적으로 하는 건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왕이셔야만 되고 우리의 구원자야만 될 그분을 가장 치욕스럽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끄럽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바로 왼편 오른편에 강도를 둔 것이었습니다. 아사리 혼자 둔 죽음이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왼편 오른편에 그 강도들을 둠을 통해서 너도 강도라, 너도 똑같은 강도인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 보십시오.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까지 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치욕을 줍니다. 성전을 열고 하루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던 사람이 저게 뭐냐? 저게 신이냐? 저게 뭐냐? 조롱을 합니다. 만을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동정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조롱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재수 없어 보면 세상 말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조롱을 해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역할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지는 능욕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치욕처럼 보이고 세상 말로 재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리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저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구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떻게 진짜 죽음의 모습을 맛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가 남을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42절에 보니까 한마디씩 욕을 하며 지나갑니다. 심지어 강도마저 비난해요. 네가 왕이라며 욕합니다. 예수님을 무능한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으면 그들이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진짜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고통을 다 당하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에게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 방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은 최고의 상징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지나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나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나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여야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분명히 그 오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그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응해서 오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상관이 없고 이번 주에 있을 오늘 종료지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또 부활주일이 오는데 이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은 그냥 자꾸 절제만 외치고 자꾸 고난만 외치고 십자가만 외침을 통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좀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이 나에게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이때만이라도 좀 체험되고 정신 차리고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쓴 포도주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마시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죠? 마취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쓸 기운은 잠깐이었습니다.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건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자세셨습니다. 이 뜻에서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정신이 몽롱한 건데 십자가상에 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상에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깨끗한 정신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그저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찢는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떤 부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 60이 넘은 상태에서도 아주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부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은 아주 특이한 체질, 혈액형을 RS-인가요? 뭐 그런 체질, RH-. 근데 그런 체질인지 하여튼 뭐 특이한 그런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에 그 혈액형을 나중에 필요하면 도움을 받던 도움을 주기 때문에 등록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특별한 혈액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병원에서 급히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왜 전화가 울렸냐면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빨리 와서 죽게 되었으니까 피를 좀 수혈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서 누워서 피를 빼서 그 어떤 분에게 수혈했다고 합니다. 그 피가 자기의 피가 그 옆에 큰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수혈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혈하는 동안에 남편과 부인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냐면 저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이었을까? 또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무슨 사고를 당한 것입니까? 어떤 병에 걸린 것입니까?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차 사고도 나지 않았고요. 저분은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버이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게 형제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모이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이 다른 형제들의 칼에 찔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재산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돈 문제였죠.
의견이라는 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유산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야. 내가 좀 더 받아야 된다. 니는 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싸우다가 칼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맞다 갔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두 부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저따위 인간에게 내 피를 수혈해야 되는 거야? 뭐 죽어가는 차 사고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귀한 피를, 내 몸도 좋지 않은데 이왕하면 좋은 상황에서 좋은 사람 분한테 이 피를 줘야 되는데 그런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뭐야? 기분이 상했습니다. 수혈이 끝나고 이제 충분히 나이도 먹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후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복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과 그 다음날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무리해서 그만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또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를 바라보는 그 남편의 모습에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한테 내 피를 수혈하다가 우리 부인의 피를 수혈하다가 대신에 내 아내가 거꾸로 죽게 생겼네. 이거 큰일이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엄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기독교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피를 나눠줬는데 나눠준 우리 부인의 상태가 이게 뭡니까? 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에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봐라. 할렐루야. 그랬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다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자, 한 목소리로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데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피를 받을 수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피를 수혈해 주셔서 나 또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확증이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있고 사역하고 봉사합니다. 주님의 전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되냐고는 외치고 짜증내고 화를 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명예가 있고 박박사고 잘났고 물질이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만도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는 어때요? 그 피를 수혈받고 나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수혈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안에 넘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피가 사라지고 새로운 피가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신 목자리고 몽롱했던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백혈병은 어떻게 나요? 수혈해야 돼요. 유명한 설교가 좀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자기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이것이 나의 신학의 전부이다.
수많은 뭐 미사하고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부라는, 신학의 전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었습니다. 대신 죽으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 마지막 부분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했지. 내려오라고. 너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조롱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려와라, 내려와라. 조롱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능욕을 줍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소리칩니다.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그러잖아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야기하듯이 그만 믿어라, 그만 믿어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래, 피곤하지 않니? 지치지 않니? 그렇게까지 기도하며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겠니? 근데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부활일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십자가가 최고의 사형의 틀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능력인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재수없는 일로 보였지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그에게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되어졌고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 예수를 믿고 기도하며 정말 무릎 꿇고 능욕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것이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의 모습이 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여러분의 뒤통수를 쳐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강타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만 될 것입니다. 크다라고 영적인 교회고 작다라고 영적이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나이가 어리고 뭐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불평해 그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그를 다 매달아버리고 그 죽음으로 내버려버리고 우리는 이제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강타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을 강타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안에 강팍해져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형식적 외형력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 눈물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가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 나와 우리 한이브루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주의 3차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